오늘 말씀에 특별히 5절에 보면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할 것을 당부했는데 지혜만 가지면 될까? 차라리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구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 둘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야고보는 지혜만을 구하라고 얘기했을까?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목회 30년 이상을 하고 목회를 정리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을 적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믿음의 효험이 모든 것에 적용시켰는데 왜 야고보는 지혜만을 구했을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기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열쇠로 해서 그 열쇠로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키가 되어가지고 그 키로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원리.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 한때는 1990년대 MBC 뉴스 앵커로 활약을 했고 또 많은 정의 일을 했던 그분이 60의 나이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60의 나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으면 사람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얻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다 어두움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에 거하면 아주 밝은 빛에 노출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해짐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뭘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수액이 흘러와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작은 게 큰 것 속에 속하는 것이지 어떻게 큰 존재가 작은 것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도 들어올 수 있지만 수천의 군대 귀신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하나 내쫓고 깨끗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 귀신이 깨끗해진 그 마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알게 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한 건 내가 들어는 많이 봤지만 그렇게 상냥한 건 처음 봤어요. 돈을 내는데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상냥하냐? 그것이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 선교사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참수, 사형, 할보, 옛날 봉주 시대의 그 사무라이 정신, 한 마을이 잘못하면 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수해버리는 그런 잔인함 속에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고, 공포감을 감추기 위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람들에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폐쇄적이고 우울한 삶을 살더라. 그 폐쇄적인 마음이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순교자 유적지를 둘러보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마침 유치원 아이들이 전부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옷에, 똑같은 가방에, 똑같은 신발에 다 전부 손에 손을 잡고 가는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은 좀 거기에 비하면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특징은 같이 가지지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본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지메 현상도 그래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없도록 어둡고 폐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유가 필요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걸 깨닫고 왔습니다. 책에 보면 독일의 사회학자이던 퍼디낸드 퇴니에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는 2가지로 나뉜다.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로 나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젤샤프트는 이익이 지배하는 사회, 게마인샤프트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공동체 사회. 주고받는 걸 기대하지 않고 계속 주기만 하는데, 주는 자는 계속 주기만 하고 받는 존재는 계속 받기만 해도 존속이 가능한 공동체, 그게 바로 게마인샤프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왜 병드느냐 하면 게마인샤프트가 되어야 될 가정이 게젤샤프트가 되어서 세상의 거래의 기준이 집에도 적용이 돼요. 왜 교회가 병드느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은혜를 먹고 힘입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될 교회가 성과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가 효율적이냐? 목회가 생산적인 일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목회가 아니라 목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지표를 따라가서 오늘 몇 명이 출석하고 몇 명이 안 나오고 몇 명이 빠지고 헌금은 얼마고 그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게마인샤프트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 사회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주님이 교회가 되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먹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요, 몇 명이 오늘 오고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의 새가족이 오고 그런 통계를 수시로 내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7년째 깨달았어요. 7년째. 사람 쪽수 많다고 모든 게 다 성공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 영혼이 변하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천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역사, 게마인샤프트, 그게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요. 다시.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살리는 생명적인 관계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5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다른 종교는요, 마음 공부를 특히 강조합니다. 마음. 그래서 자꾸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수련해지고 수련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다가 마음을 묶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사람들. 왜냐하면 말씀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서 말씀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공부하는 대신에 말씀을 먹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따라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영적인 기도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기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의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고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작전 기밀이 다 새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누군가가 비밀을 누설을 해서 우리가 자꾸 작전이 탄로가 난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군인들을 모두 다 끌고 쳐들어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을 하고 나가보니까 성 주변에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아주 새카맣게 에워쌌어요. 사환이 그걸 보고 혼비백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엘리사에게 뛰어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엘리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환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환은 눈을 뜨자마자 세상을 바라봤지만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환은 세상을 먼저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먼저 대면합니다. 사환은 세상의 고난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위협, 또 경제의 위협, 정치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새까맣게 달려들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마귀 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눈을 여시니까 엘리사의 사원을 보는데 엘리사 주변을 뺑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숫자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사원이 보는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못 보던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눈 뜨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이 나를 붙들어 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지가 하나도 없이, 손도 발도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청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 몸에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발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발이 생기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발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두 발이 멀쩡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것에 닉 부이치치가 갑니다. 전 세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가서 더 이상 발 없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 그의 기도가 승리한 겁니다. 발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장애가 아닌 것으로 승리를 가져다가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흘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독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독대하는 순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 리더가 되어서 그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초대교회를 담당했던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시험. 왜 야고보가 시험을 주제로 다뤘을까? 첫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도 시험이 당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할렐루야 나는 좋은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시험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신앙의 삶을 바로 살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그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30여 년을 목회를 하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시험이더라. 시험. 개인도 시험을 당하고요, 교회도 시험을 당합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무슨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찾아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해도 시험이 찾아오고, 크게 선교를 하려고 해도 시험이 찾아오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해서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의 저 저변에 있는 그 베이직은 시험이다. 시험. 근데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많은 시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온다는 양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 병에 대한 시험, 칼라만 달리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험, 이런 다양한 시험이 골고루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시험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좋아질수록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중간에도 시험이 오고 금식 끝나고도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찾아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신앙이 높고 클수록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칼라의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2절에 여러분 또 하나를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마치 if, 가정법처럼 적혔어요. 만일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건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안 당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whenever,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뒤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황홀한 모습으로 변하고 그 은혜를 세 제자가 체험을 하고 다시 산을 내려오는데 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간질병에 있는 귀신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질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을 속이느냐고 서로 옥신각신 입씨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왜 if라고 생각을 하느냐? whenever, 시험을 당할 때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이 믿음은 아니에요. 긍정의 힘은 내 속에서 내가 잘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성공한다, 그게 긍정의 힘이고, 믿음의 힘은, 믿음의 긍정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서 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다는 건 내가 내 속에서 불릴듯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그러므로 긍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 속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오늘 2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영어 단어로 temptation이 아니라 testing입니다. testing.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시련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어려운 일이죠. 이건 시험이 아니라 시련.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결국은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시험, 그러므로 시험이 아니라 이건 시련입니다. 시련. 이번에 제가 일본만 들린 게 아니고 한국을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은목교회를 다니시는데, 은목교회가 뭘 줄임말이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교회예요. 그래, 은목교회. 한 번쯤은 내가 가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50여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목사님, 사모님 대부분이 80대고 70대는 청춘인, 그런 교회를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찾아를 갔는데, 마침 그날이요, 저희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날이고, 당번제로 하는데 그날 기도가 마침 저희 아버지고 그날 특송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중견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기도를 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잘 돼서 오늘 와서 특송을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같이 방탕하고 같이 놀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필리핀에 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기도를 하면서 신학교도 보내고 성악도 가르치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결정할게. 군대 갔다 오더니 아버지 나는 목회는 안 할래요. 필리핀에 가서 잘 삽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목회로 성공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날 그 자식이 아버지 나는 목회 안 할래요, 그 말을 한 그 순간에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랑하는 백 목사가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목회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한다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설교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었고 이런 성공을 하고 싶었고 이런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게 온전한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큰 바다의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도망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아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나도 거기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십시오. 4절이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기 온전해진다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어진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텔레이오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로 온전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시 필요합니다. 텔레이오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만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